제가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지금 확인을 해서 찾아봤는데 뭐냐면 그 몽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몽고는 어디냐면 저 중국에서 러시아랑 이제 접경 지역에 몽고가 이제 과거에 몽골로 해서 이제 징기스칸은 정말 전 세계를 정말 제일 전 세계를 다스렸던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완전히 징기스칸 몽골 앞에서는 그냥 추풍낙엽이었어요. 완전히 동양이 완전히 유럽을 다 러시아 다 아마 그대로 그냥 갔으면은 이제 프랑스가 다 점령하는 건데 중간에 딱 멈춰진 게 징기스칸이 죽으면서 이제 딱 멈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였는데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몽고에 이제 어떤 이 사람이 몽고에를 간 거예요. 몽고에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무당들이 와 있는. 응? 그러니까 이제 전혀 몰라도 이 사람이 이제 몽고가 어떤 걸 소개하는 그런 건데 하다 보니까 뭐 저 그렇게 봐도 막 진짜 옛날에 무당 막 이런 거 저기 뭐 이렇게 천하고 뭐 상 같은 거 상을 차려놨는데 뭐 이제 양 가죽 베끼고 막 이런 것도 쫙 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왔냐니까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야, 그러면 그럼 뭘 기도하냐 그랬더니 거기가 뭐 신령한 곳이에요. 몽고까지 가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좀 착잡하더라고요. 무당들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그 무당은 보통 무슨 무당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당은 뭐 별로 없어요. 보통 이제 무당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궁금해할 때 자기의 어떤 신상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해서 또는 해결받고자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으로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도 뭐 옛날에 뭐 계룡산이 뭐 용화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우리 그런 게 많은데 몽골까지 비행기 값이 여러분 몽골 비행기 값이 비싸요. 몽골가 지금은 비행기가 이제 그런 되는데 거의 없고 근데 거기서 또 외지로 들어가 가지고 상을 딱 차려놓고 또 누구한테 돈 받고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무당들도 저렇게 기도를 해. 그것도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어떤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종교는 무당이에요. 우리나라는 뿌리 때부터 그러니까 단군이 무당이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뿌리로 올라가면 이게 몽고도 워낙 무당 쪽이 강했어요. 이제 시베리아 이쪽에서 무당 종교가 그쪽으로 연결되거든요. 제가 무당에 대해 좀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연관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몽고는 라마 불교가 좀 섞여가지고 들어와서 지금은 무당 이런 게 약한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당 종교가 살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독특해.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이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꾸 우리가 이게 다 이게 잘못된 교육
조선 놈들은 말이야, 하늘이 몇 번씩 맞아야 말을 듣는 이런 소리서부터 좌우지간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뭐 잘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만 말이죠. 모든 게 한국에 들어오면 희한하게 바뀝니다. 특별히 종교도. 그러니까 무당 종교가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당은 저 시베리아부터 연결돼요. 근데 거의 다 사라졌어. 근데 한국만 얼마나 강력하게 남았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는 사라졌어요. 보이는 거. 뭐 옛날에 뭐 진짜 어떤 성황당 나무가 다 베었죠. 도시개발이라는 이유로. 근데 여러분 보이는 데서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살아 있어요. 그럼 저기 저 화성행궁 그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황당집. 화무당집이에요. 그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 목회자들보다 무당이 더 많아. 그래서 한국은 한번 들어오면 아무튼 끝장을 보는 문제, 끝장. 그 유교도 그래, 유교. 유교. 사실은 중국에서는요, 유교라는 게 공자맹자 하는 거거든요. 공자맹자. 근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은 공자를 유교가 거의 종교가 아니에요. 유교가. 중국의 종교는 도교예요, 도교. 도교라는 게 있어요, 도교. 근데 이 유교가 중국에서는 이렇게 흐물흐물했는데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는 조선 500년에 유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뭐 어디 저 경상도 유학자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야. 다 들어온 거지. 근데 가장 유교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유교는 공자 유교가 아니에요. 주자학이라고 해서 주희라고 하는 송나라 당시에 주희가 가장 유교에서도 또 극단이거든요. 유교에서도 아주 극단이 이 주희야. 그래서 유교를 보통 보면 뭐 예절을 뭐 이런 게 아니라 조선시대 보면은 싸우는 게 장례를 치를 때 뭐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 사실은 뭐 며칠을 입도 뭐 중요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아주 유교가 극단적 유교가 됐어요. 극단적 유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유학자들은요, 세계적인 유학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무시해서 그렇지, 유학으로 말하면 한국 유학이 대단한 유학입니다. 조선시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보면 기술은 발달돼, 뭐 삼성전자.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학자는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조선에는 정말 학자가 있었어요. 학자.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면서 정치인, 이율곡, 이 학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왕도 5살 세자 때부터 평생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왕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의 정말 대단한 학자죠. 근데 왕이니까 뭐 전반에 뭐 이런 거 하지만 유학자들하고 토론하고 뭐 들으면서 정말 이런 거 보면 유학도 그렇고 그럼 불교도 마찬가지. 불교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교세가 뭐 그렇게 되지만은 여러분 삼국시대에 정말 원효대사 막 이런 사람 또 고려시대 뭐 진울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세계적인 불교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번 들어오면 끝장을 봐. 그리고 항상 끝까지 가요. 극단에 있어.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렇게 모든 거를 아우르는 하나님 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를 완전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게 마치 뭐 막 이러는 것처럼 그 극단적인 성향을 교회가 보여요. 정말 세상을 아우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뜻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화된 끝장보는 기독교의 이런 모습 속에 제가 볼 때는 기독교는 정말 어떻게 보면 5천 년 우리 역사에 좀 100년밖에 안 된 정말 그 어린 가지 같은데 마치 그게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을 이렇게 아우르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허황되게 그러다가 제 생각에는 이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겠다. 무당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 누군지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가 돈 내줬겠어? 보통 보면은 뭐 누가 어떤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뭐 해가지고 이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먼 곳까지 간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 자기 돈 내서 뭔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래서 그냥 보니까 그 뭐 양도 몇 마리 보니까 양 껍질 다 벗긴 거야. 그렇지 거기서 그냥 뭐 아무튼 종교의식을 행하는 거 보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나를 포함한 기독교 목사들이 어? 저런 열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겠지? 요즘 우리 기도원 다 문 닫았거든요. 한국 기도원들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안 돼. 그런 거 보면서 좀 어제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제가 오늘 사실 말씀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종교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종교 중에서도 그 무당 같은 거는 정말 원시적이에요, 원시. 고대적인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무속교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모를 때는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근데 알고 나서 보면요, 그게 아니야. 제가 왜 그 불교나 유교나 무당이나 이런 거를 공부하냐면 한국 교인들의 모습에서 무당적인 게 보인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말하는 게 불교적이야. 한국 교회가 말하는 게 유교예요. 가장 유교적인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유교적인 거. 교회야. 가장 유교적인 데가 교회예요. 이상하죠? 한국 교회는 유교예요. 그, 그러니까 유교가 남존여. 네? 요즘 여러분 세상 나가서 남존여비를 얘기해 보세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대충 다뤄야 된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교회 안 다녀도 그 소리 들으면 난리 나. 근데 교회는 그래요. 그게 유교거지. 그러니까 가만히 이게 한국 교회가 짬뽕이 됐어. 가장 이념적인데, 가장 정치적인 극단적 이념. 교회야. 정치인 가운데 가장 또라이 같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년 전 사진을 보면 옛날에 우리 100년 전 정말 이런 그 뭐 한복 입고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 있어요. 100년 전 어떤 분들이 그냥 그 시절에 처음으로 예를 들어 양복을 입었다든지 그때 뭐 한복 입은 모습 보면 그때 모습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워. 여러분 우리도 한 3, 40년 전에 여러분 우리 자기 사진 찍은 거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촌스러웠지? 이렇게 못 살았지? 만약에 지금보다 한 3, 40년, 100년
후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사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그때 100년 후에 사람들이 보면 는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이 생각이 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때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우리 모든 걸 균형을 잡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가 순간에 지금 삶을 사는 이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100년도 아무것도 아닌데 10몇 년은 뭐 별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일이 일배해가지고 이게 마치 다인 것처럼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볼 때는 뭐, 사람들이 바보같이 살았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변하는 세계 속에서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지 지금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10년, 20년 우리 후대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제가 어제 그 뉴스만이 아니라 여러분 뉴스 들으시면 정말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국력이 6위다. 얼마나 정말 국뽕이 차오르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한국이 그 세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락을 했어요. 연임에서. 뉴스 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동안에 속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연임 투표에서 떨어졌는데, 방글라데시, 베트남한테 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방글라데시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야. 그리고 이슬람 국가예요. 베트남 공산국가야. 우리나라가 제일 세상에서 못 살고 이슬람 국가, 베트남 공산국가보다 인권에서 떨어졌어요. 뉴스 보세요. 이거 뭐지? 그래서 우리는 뭐 마치 뭐 정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세계 밖에서 보면 지금 그 유엔이고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상황. 어떤 면에서? 인권 면에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북한을 왜 욕해요? 북한을 왜 욕해? 두 가지로 욕해. 하나는 핵을 가졌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탄압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을 지금 미국이 항상 제지할 때 뭘 갖고 얘기하냐.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사람들을 그 중국 그 시진핑 공산당이 그 사람 소수민족을 인권을 탄압한다.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인권 탄압 국가예요. 우리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정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에서 오늘 현재를 돌아보면서 항상 객관화시켜서 나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여러분은 제 얼굴을 알아도 나는 지금 내 얼굴을 몰라. 물론 저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객관화시켜야 나를 알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진짜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남이 세계에서 우리 볼 때, 그, 제가 볼 때 왜 세계에서 인권이 그렇게 인권 탄압 국가로 지금 검찰공화국 됐다고 세계에서는 지금 한국을 우려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보다도 지금 졌다니까? 베트남보다도 뒤에요. 정말 한마디로 쪽팔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기도할 텐데 얼마 전에 아베 장례식에 미국 부통령이 왔어요. 미국 부통령이.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나라 와서 대통령 만나고 갈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부통령은 여자예요. 그 여성 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날 때 내가 이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갔어.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대통령실에 물은 거예요. 혹시 그 미국의 부통령하고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없다고 그랬어요. 뉴스에 다 나온 얘기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분명히 부통령이 그 얘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미국 백악관에다 물어본 거야. 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얘기했어요? 물었더니 했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한국에도 물어본 거야. 다시 대통령실에 했냐고. 했다는 거야. 아니 왜 거짓말을 하지? 근데 그게 뭐가 주제냐면 성평등이야. 성평등. 성평등이 뭐겠어요? 남자 여자가 공평.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당연한 건데 한국은 마치 그거를 얘기하면은 아니 그게 숨길 내용이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서 내가 볼 때 야, 얘네들 또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우리나라 지금 장관 중에 여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그게 있어요. 미국의 부통령은 여자고 여자니까 남편이 있잖아. 그 남편이 대통령 취임식 날 왔어요. 그래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부통령의 남편이 왔어 그때. 근데 그 부통령이 취임식 그 다음날 우리나라 사람 누굴 만났어요?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홍석천. 홍석천이 누군지 아세요? 남자 게이야. 그 홍석천하고 이태원 가서 사진 찍은 거를 보여줬어. 나는 왜 저 사람이 아니 만날 사람이 없어? 왜 홍석천을 만나지? 내가 볼 때 그 부통령도 와가지고 성평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남성, 여성 어떤 이 성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 이게 유교거든요. 뭐 이슬람을 욕하고 공산주의를 욕해요. 밖에서는 한국이 제일 여성 남성 수치에 있어서 가장 퇴보된 그런 나라로 지금 손가락질. 그리고 한 가지가 이건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요. 가령 노조에서 파업을 하게 된 경우에 지금 법을 추진하기를 뭐라고 지금 추진하냐면 만약에 파업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한 피해 비용 그거는 노조가 다 떠안기로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해서 공장이 한 100억을 만약에 손해가 났다. 그럼 100억을 니들이 갚아. 이게 지금 법안으로 추진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지들 때문에 파업을 외국에서 보면요. 이거는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노동자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 김정은이 저기 북한 인민들 핍박하는 거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보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양복 입고 좋아지고 부자가 됐고 좋은 나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얘네들 지금 뭐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엔 이사국 어제 뉴스 나온 거야 보세요. 유엔 이사국에 제가 볼 때 기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예? 또 무슨 나라지 몰디브 들어보지도 몰디브 또 튀르크메니스탄 그거에 이어서 4등까지 뽑는데 5등이라 떨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제정신인 것 같아. 기독교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역사의 관점이나 어떤 다른 눈으로 오늘 우리를 보면 우리는 굉장히 지금 이상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몽골 아주 변들이 산꼭대기 거기서 무당이 정말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정말 뭔 기도를 하고 있나 반성하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진리에 참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또 잘 섬기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시고 진짜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한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금요 기도회